요즘 미국에 코미디언들이 전부 파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왜 그러냐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대통령 선거판이 너무 재밌어서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풍자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찍을 만한 사람이 없다. 누굴 믿어야 되나? 누굴 찍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하면서 대통령이 꼭 돼야 될까?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는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굉장히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그 정도는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생각이 바른 믿음의 사람, 그런 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청지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국가를 또 지도하고 끌고 갈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믿고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고 가십니다. God is in control.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어떤 묵시적인 일들을 자꾸 사람들이 파헤치려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그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을 보면 그의 환상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증거하노라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 자와 단수예요. 듣는 자들과 복수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아니면 함께 모였을 때 이 서신을 읽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예배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며 무엇보다 예배 현장에서 선포된 이 계시록의 말씀, 저들이 부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함께 이렇게 restore, 회복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보면 이 요한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인이 본 환상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아, 들어와서 한번 봐라. 장차 이루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요한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를 중심으로, 가운데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4개의 보좌에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큰 눈으로 막 이런 게 아니고 눈이 많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날개의 생물 하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모습을 가진 스랍을 봅니다.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 스랍이 천사가
날개를 가진 이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4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6날개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 거룩한 선포를 할 때 보좌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벗어서 가운데 있는 보좌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하며 이 예배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거쳐 이 예배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예배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LA에서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운전하러 가다가 한인타운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참 좋았어요. 그 교회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나성 열린문 교회. 이름이 열렸어요. 교회가 열린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천국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 열려있는 곳입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의 문, 거기는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의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좋고 문을 너무 활짝 열어놔가지고 도둑도 왔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 단속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열어두신 것처럼 천국 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청함을 받을 수 있는 곳,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이 사도 요한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 문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먼저 내 어머니의 태에서 택정하셨고 그분이 택정하셨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또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무리 교회가 열려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오늘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단으로 순종하여 이 자리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죽은 후에 열린 천국 문으로 함께 들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여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함께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문으로 음성을 듣고 들어간 이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붙잡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 사도 요한이 사로잡혔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그 다음 예배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가사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에 느껴집니다. 믿어지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인생,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터치, 그런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가며 순간순간 이 예배가 진행될 때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령에 붙잡혀서 이 사도 요한이 바울이 감동을 많이 줘가지고 사도 요한이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예배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구약에서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무지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인생을, 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곳에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 언약의 증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진 그 아래에 아름다운 보호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저는 보석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게 뭘 말하는지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지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완전히 이렇게 도배질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게 보좌가 만들어져 있어도 그 위에 언약의 무지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보좌도 그 말씀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 무지개가 들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온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아름다운 그분의 모습과 인격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값지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사예요. 주님은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값지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세상의 어느 것과도 주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보좌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영광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어느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 가사를 한번 써놔봤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Lord, you are more precious than silver. Lord, you are more costly than gold. Lord, you are more beautiful than diamonds, and nothing I desire compares with you.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Lord, you are more precious than silver. Lord, you are more costly than gold. Lord, you are more beautiful than diamonds, and nothing I desire compares with you. 찬양이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다 그렇게 같이 고백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고백한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프레셔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아름답고 그분의 거룩함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운 현장과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본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액션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24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다 예배자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12지파와 그 다음 12제자를 상징한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이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게 24장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냐는 것과 우리가 막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 상에요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뭐 갈비도 있고 뭐 잡채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 회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막 그것만 다 얘기해가지고 이건 뭘로 만들었고 이거는 뭐 여기서 얻어 잡은 거고
그러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먹어야죠. 예배 현장에, 이런 아름다운 현장에 장로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많이 찾아보시면은 답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24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언어해 주시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달려들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생물의 모습이 어디 또 나오냐 하면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거는 보세요.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존재가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계시록에 나온 생물을 보면 하늘의 존재를 대표한다. 이렇게 하나의 그 예배드리는 이 천사다 얘기하는데 생긴 것이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은 생명체인데 날개가 6이에요. 둘. 그리고 앞뒤에 눈이 막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겨가지고 그 눈이 뭐 독수리의 눈이다, 사자의 눈이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천상에서 본 어마어마한 이 네 생물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24 장로들이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현장을 이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이 네 생물이 먼저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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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 자라.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배자들이 소속을 선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속을 선포하며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저앉아 있고 사방이 막혀 있고 절망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면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것이 예배자들의 선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현장, 네 생물이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이 네 생물의 선포뿐만 아니라 금면류관을 썼던 이 24 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장로들이 모두 엎드렸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토미 텐이라는 이 월십 리더의 귀중한 책에 그분이 이런 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 그룹 투어를 하는데 이제 알프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산에 올라가서 다른 이 그룹 투어를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이드의 이 인도를 아주 상세하게 받으면서 이 산의 전경과 이 모든 것을 점점점 아주 웅장한 이 산의 모습을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잘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 하다가 너무너무 그 광경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 데서 이렇게 보면은 저게 다 내려다 보일 텐데 왜 여기서 그러냐, 이 사람이
글로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아름다운 전경과 광경을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혼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그 청년의 모습을 본 가이드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얘기했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엎드리라고,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엎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엎드렸어요. 말 갑자기 듣고. 그리고서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얘기를 듣는데 이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우리 여행객들을 이렇게 길을 따라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웅장하고 너무나도 큰 산이기 때문에 봉우리마다 몰아치는 이 골짜기의 바람이 굉장히 스트롱하고 언제 이게 확 불어올지 모릅니다. 이 바람이 한번 확 불어치면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 그래서 그 바람이 불만한 곳을 피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경이 아름답지만 여기 높은 고지대이고 또 그 웅장한 자연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산과 거대한 산과 바다와 우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아름답고 웅장한 보호자와 엄청난 생물의 모습들을 이 하나님의 예배의 광경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의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경외함의 자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현장은 우리가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현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바라보고 그분의 터치와 임재를 경험하며 온전히 엎드림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보면 이 장로들이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엎드려 새삼도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금면류관을 썼던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이것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보좌 앞에 벗어서 던져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 받으면 상장 받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간 사람들은 메달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땀과 결실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메달 하나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에서 이기면 월계관을 또 씌워줍니다. 그만큼 이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의 모든 이 상이 이 면류관에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고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예배자의 간절한 마음이고 간절한 열정이 바로 면류관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면류관이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이렇게 복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장로들이 그것조차 누가 주었겠습니까? 면류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면류관을 드리는 것, 내 자신의 모습이 주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이것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엎드려 던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아 선교지에서 그렇게 죽어간, 아니면 핍박의 시기에 죽어간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잘 가꿔야 되지만은, 또 잘 보살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그 인생을 조금 더 늘려보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더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전심의 예배를 드리며 정말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동역자도 선교지에서 간 사람이 있고, 현지 지도자들 중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들림받을지 모르지만,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또 한 주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를 부인하여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이런 뜨거운 열정의 고백들이 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벗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가 예배의 자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서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그런 귀중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목회 경험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부에 있는 학생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이제 처음에 목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딱 이제 전도 생활 하시다 가신 데가 이제 학생교회였는데요. 동부에 이제 뭐 이렇게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박사과정 온 사람들, 뭐 대학원, 그 다음에 대학 그 학부과정 하는 사람 다 있는데 그분이 10만 객을 이렇게 딱 잡아놓으시고선 박사 공부하는 부부들을 먼저 한번 방문을 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하루에 한 두세 집 정도 이렇게 해서 뭐 며칠이면 끝나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해주는 시간을 그분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목회지에서 첫 신방을 하게 됐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또 같이 격려해드리고 함께 축복해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다 마쳤는데 그 남편이 믿는 집안에서 자랐던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한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부엌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앉아 있다가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스케줄 뒤에 또 있고 여기 앉아서 또 이야기 그러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분들도 또 자기 일 하게 우리가 자리를 비워줍시다. 우선 그분들이 주섬주섬 성경이랑 준비해가지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나가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집이 저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현관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두 분이 대화 내용을 목사님이 신발을 신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막 두 분이 서방서방 얘기하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게 먼저 들렸습니다. 아까워. 이거 너무 많아. 아까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신 분이 왜 그래 그래서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알았어. 그럼 하나 빼. 그러더래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서 이제 그 얘기는 듣고서 있는데 다 그분들이 주섬주섬 목사님들이 나가는 것을 이제 아시고선 비닐봉지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이렇게 주길래 목사님 그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 나왔어요. 목사님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에 와서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선키스트 오렌지 5개. 원래는 6개였는데 하나 뺀 거예요. 거기 처음 담임 목회 하시는 분이 처음 신방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뭐 어디 충격 받으시면 아까워, 이 말에 충격. 그거 하나 빼. 그 다음 스케줄을 다 취소하시고 집에 가셨대요. 허전하게 주저앉아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목회를 했나. 그 오렌지를 탁자에다 내려놓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처량하더랍니다. 사모님하고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에이 먹자, 안 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오렌지를 막 까서 5개를요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다 까서 먹었대요. 근데 그 오렌지가 그렇게 쓰더랍니다. 이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제대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취급 받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더 작은 것을 받더라도 정말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목회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헌금마니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깝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십니다. 많던 적던지 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This is what I have. This is who I am. 이게 저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전심의 마음, 나를 부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 빼지 마세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하나 뺀 찬양 드리지 마십시오. 찬양하다가 시계 보고 No! 제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일날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또 사역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영광과 인자와 능력을 맛보고 우리가 섬겨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역을 하고 내 힘으로 가면 그것은 자기의 자고 교만이고 그게 자기의 의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보여주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 그것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쓰고 있었던 이거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네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또 다른 유기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 Concord Baptist Church,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2부 예배 때도 끝날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선포하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선포하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엎드려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 동역의 현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 빼지 않고 전심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엄청난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빼는 게 있었고, 하나님 마음을 노래하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빼는 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을 아무것도 하나님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감격에 젖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들어올리시는 주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